오늘은 고난을 통과하는 자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는 고난을 받는 자들이라는 제목의 말씀을 전하고 또 고난의 원천들에 대해서 어떤 원천들이 있는가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먼저 이 사람이 고통을 드러내는 방식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우리가 믿음 안에 있을 때 어떻게 이 고난이 숭고해지는지에 대해서 깊이 상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람들은 고난을 당할 때 여러 가지 방식으로 고통을 드러냅니다. 예를 들어서 악을 행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고난을 당할 때 악을 행해요. 또 어떤 사람은 불평, 불만의 형태로 이 고난을 드러내기도 합니다. 또 어떤 이들은 도피하는 거예요. 현실에서 도피를 하는 사람들도 있고, 또 나아가서는 적극적으로 이 선을 행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 먼저는 이제 하나씩 살펴보면 악한 마음을 품거나 악한 행동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이것은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전형적으로 취하는 방식입니다. 악을 행해요. 내게 해를 끼친 사람에게 복수하는 겁니다. 저런 철천지 원수를 내가 가만히 두지 않겠다 하면서 이를 바둑바둑 갈면서 기회를 탐했다가 이렇게 복수를 하는 거예요. 제가 이 성도님들에게, 특별히 이제 젊은 예배자분들에게 한 가지 하고 싶은 조언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뭐 책을 많이 읽거나 또 이제 뭐 종종 영화를 보는 것들 좋은 겁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거기에 너무 푹 빠지지 마십시오. 제가 왜 그렇게 말씀을 드리냐면, 분별을 해야 돼요. 이 상당수의 문학 작품이나 이 영화의 내용들을 보면 모티브가 뭐냐면 복수, 미움, 살인, 뭐 이런 것들이 동기가 돼요. 여러분, 이런 작품을 써내면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고, 실제로 이제 노벨 문학상이나 뭐 이런 상들, 또 뭐 영화에서도 많은 이렇게 영화제의 그런 상들이 있잖아요. 그런 데서 수상하는 작품들을 보면 여러분, 어떻게 더 자극적인 내용으로 이렇게 썼는가, 어떻게 더 뭐 어떤 복수나 미움, 인생의 슬픔 이런 것들을 표현했는가, 뭐 그런 것들을 가지고 이제 평가를 한단 말이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것들의 무방비 상태로 계속 노출이 되면 우리도 모르게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아, 저렇게 사는 것이 올바른 가치이구나, 저렇게 살아도 괜찮구나 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명확한 것은 분노하고 복수하고 악을 행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 뜻이 아니에요. 바꿔 말하면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무엇인지 모르는 사람들이 이 고통을 당하게 될 때 악의를 갖거나 또 어떤 악의의 행동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 마음을 가진 사람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공격을 당하거나 뭐 비방을 당하거나 슬픈 일을 당하게 되는 거죠. 그때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기보다 당장 이 원인 제공자에 대한 어떤 원망이나 원한의 감정이 막 끌어오르게 되는 거예요. 그 속에서 악이 싹트게 됩니다. 우리 한국에서 많이 쓰는 표현으로는 억한 감정이 막 생긴다, 뭐 그런 말을 하잖아요. 뭐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때 최소 이제 세 가지 방식으로 악이 표출이 되는데, 먼저는요, 그 고통의 원인 제공자가 누구인지를 알게 될 때 원인 제공자에게 여러분이 복수를 하게 되는 거예요. 악을 행하는 겁니다. 또 두 번째로는요, 원인 제공자가 불분명한 경우들이 있어요. 뭐 가령 질병에 걸렸거나 실직하게 되었거나 뭐 어떤 재정적인 파탄의 상황이 벌어지게 되었을 때는요, 그럴 때는 사회를 원망하죠. 처음에는 타인을 탓했는데 이런 경우에 있어서는 불분명하니까 사회를 원망합니다. 여러분, 특별히 안타까운 게 요즘 젊은이들 가운데 참 어떤 이런 악의 어떤 뭐 흐름이라 그럴까요? 이건 뭐 그냥 그런 마음이 아니에요. 그냥 뭐 어떤 흐름이 있는 것 같아요. 또 세 번째로는요, 원인 제공자가 자기 자신일 경우가 있습니다. 뭐 가령 또 관계의 깨어짐, 자기 자신이 원인을 제공해서 관계가 깨어지기도 하고, 아니면은 가정이 파괴되기도 하고, 뭐 그런 것들이 있는 거예요. 그런 경우에는 자기 자신을 탓하게 돼요. 자기 자신에게 악을 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안타깝게도 수많은 젊은이들이 극단적인 선택을 자꾸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사회 가운데 빈정거림과 조소, 비방, 조롱, 싸움, 전쟁, 살인, 뭐 고소, 요즘은 또 고소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어요. 뭐 조금만 하면 고소하고, 그죠? 고소 뭐 이런 것들이 이 사회에 막 넘쳐나는 겁니다. 넘쳐나요.
하나님이 그의 선하심으로 창조하신 이 창조 세계에 인간 악이 득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인류 문명사를 연구한 어떤 책이다, 이런 책들을 한 것만 이렇게 빼들고 읽어봐도 여러분, 인류 문명의 대부분이 어떤 전쟁, 살인, 분노 이런 것들로 가득 차고 있다는 그런 사실을 깨달을 수 있을 거예요. 악인 겁니다. 악. 예. 여러분, 심지어 서점 같은 데 가봐도 한 코너 전체가 무슨 전쟁사 이렇게 돼 있잖아요. 예. 끔찍한 거예요, 사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고난을 생각할 때에 꼭 하나 생각해야 되는 첫 번째 통찰점이 있습니다. 욥기 5장 6절부터 7절 말씀에서 재난은 티끌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며 고난은 흙에서 나는 것이 아니라 뭐라 그래요? 사람은 고생을 위하여서 났으니, 사람은 고난을 위해서 났으니 불꽃이 위로 날아가는 것 같으니라. 여러분, 고난 당하시게 되면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욥기가 보여주고 있는 건 뭐냐면 우리 모두가 고난 당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인생이라고 하는 겁니다. 물론 고난 당할 때 왜 나만 이런 고난을 겪게 되는가, 왜 나만 이런 비참한 상황을 만나게 되는가 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고난은 악한 자들도 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은 회개하고 예수 믿은 자들도 당하는 겁니다. 심지어 고난은 하나님의 아들도 겪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내면 속에 억한 감정을 키우지 마십시오. 찬양 가사처럼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여러분 원망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도 고난당하셨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의 영혼에 위로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또 두 번째는요, 고난당할 때 어떤 부류가 있냐면 불만 아니면 어떤 정적주의로 빠지는 그런 부류들이 있어요. 고난 중에 어떤 고급스러운 형태로 나타나는 고통이 있습니다. 그런 것도 있습니까? 여러분, 그런 고난이 있어요. 고급스러운 형태로 나타나는 고난. 사람들이 보기에는요 굉장히 고상해 보이는 거예요. 보통 이 고급스러운 고난을 당하는 것처럼 보이는 자들은요 수도승이나 어떤 수녀 같은 그런 삶으로 나타나요. 대표적인 예로 많은 승려들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득도하기 위해서 이들은요 내가 고통을 감내합니다 라고 생각을 해요. 득도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볼 때 이런 사람들 진짜 대단해 보이고, 때때로는 그런 사람들을 이렇게 마주하게 되면 영험해 보이기까지 하잖아요. 야, 뭔가 대단해 보이는 거예요. 그죠? 이런 사람들을 만나면은 뭔가 우리가 알지 못하는 인생의 신비에 대해서 들을 수 있을 것 같고, 정말 내 고난에 대해서 다 알고 있을 것 같고,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툭 내뱉는 말을 들어보면 뭔가 대단한 진리가 있을 것 같아요. 그죠? 찾아갔더니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로다. 처음 들으면 와, 진짜 우리 표현으로 대박이다. 역시 대박이시군요. 뭔가 대단한 진리가 들어있는 그런 것처럼 들리는 거예요. 근데 이제 집에 운전하면서 돌아올 때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헛소리였구나.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왜 이렇게 고통을 드러냈는지에 대해서 성경이 놀라운 통찰점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시편 106편 24절부터 25절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그들이 그 기쁨의 땅을 멸시하며 그 말씀을 믿지 아니하고 그들의 장막에서 원망하며 여호와의 음성을 듣지 아니하였도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그들의 장막은 현실 도피에 자기 자신만의 그 장소를 말하는 거예요. 그들의 장막에서 원망하며, 여러분, 그들의 마음의 근원에 불만이 가득한 겁니다. 원망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현실을 도피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이 성경이 보여주는 진단입니다. 그렇다면요, 이런 고급스러운 고통이 궁극적으로 가져오는 결과는 무엇인가? 여러분, 그것은 바로 그들보다 더 거룩한 사람을 향한 증오입니다. 여러분, 반드시 그들보다 더 거룩한 사람을 만나면 증오하게 되어 있어요. 이것은요, 조금만 생각해보면 금방 알 수 있습니다. 고급스러운 고통을 이 자발적으로 감내하는 사람들은 겉으로는 세상에서 가장 초연해 보일 수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가만히 들여다보면 이런 이들이 가장 고집스럽고 가장 욕심이 많은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금세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사람들의 내면에는요 이런 심리가 숨어 있어요. 내가 더 깊은 진리를 얻어내야지, 내가 현실을 초월해서 그 누구보다도 더 오래 버텨내야지,
그래서 내가 더 고상한 무엇인가를 사람들에게 꺼내놓아야지 라고 하는 이 심리가 숨어 있어요. 이렇게 생각하고 여러분 놀라운 건 20년, 30년의 고행도 감내하는 거예요. 소위 여러분 이 사람들 무서운 사람들입니다. 일반인들과 달라 무서운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문제는 여기서 드러나는 거예요. 더 엄청난, 나보다도 더 엄청난 뭔가를 발견한 것처럼 보이는 사람이 있을 때 이들의 증오심은 폭발하는 겁니다. 이들의 증오심은 폭발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이들 가운데는 엄청난 이 내면의 열등감이 숨어져 있는 거예요. 열등감이 가득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기 자신보다 뭐 월등하게 탁월한 진리를 꺼내놓는 사람이 있는 것처럼 보이면 분노가 폭발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주지해야 하는 사실이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성도로서 주지해야 되는 사실이 있어요. 이런 모습이 교회 내에서도 마찬가지로 드러난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무슨 말인가? 여러분 특히 신앙생활을 오래 한 사람들 사이에서 이런 현상이 있어요. 그들의 심리 속에 이 서로를 향한 미묘한 질투와 불평의 심리가 껴있는 것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의 이 진리는 놀라워요. 통찰이 놀랍습니다. 시편 106편 16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봐요. 그들이 진영에서 모세와 여호와의 거룩한 자 아론을 질투하며. 여러분 그들이 진영에서라고 말하는데 진영이 뭐죠?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했던 곳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던 곳이에요.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입니다. 믿음의 공동체에서 모세와 여호와의 거룩한 자 아론을 영적 지도자를 질투하며. 놀랍지 않습니까? 이것의 끔찍한 결과는 우리 모두가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여러분이 일평생 신앙생활 하시면서 주의하셔야 되는 그런 면입니다. 자, 이런 고통스러운 고급스러운 이런 고통에서 한 가지 더 기억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한마디로 우리 하나님은요 이런 현실 도피적인 삶을 원하시지 않습니다. 그거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시편 기자의 증언을 들어보십시오. 시편 39편 1절부터 3절에서 내가 말하기를 나의 행위를 조심하여 내 혀로 범죄하지 아니하리니 악인이 내 앞에 있을 때 내가 내 입에 재갈을 먹이리라 하였도다. 내가 잠잠하여 선한 말도 하지 아니하리니 나의 근심이 더 심하도다.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뜨거워서 작은 소리로 읊조릴 때 불이 붙으니 나의 혀로 말하리라. 여러분 세상에서 어떤 이 고결한 고통, 고급스러운 고통이라고 하는 것은 뭔가 대단한 것으로 칭송을 받습니다. 근데 사실은요 이 역사를 통해서 보면 알 수 있어요. 이런 것들은 어떤 위선적인 신비주의의 뿌리입니다. 여러분 실제로 이 사람들이 깨달았다고 하는 것의 대부분은요 어떤 강한 망상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오랜 세월이 지나면서 강한 어떤 망상에 사로잡혀서 그걸 진리라고 하면서 꺼내놓고 사람들은 거기에 뭔가 있는 것처럼 여러분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로다. 여러분 여기에 무슨 진리가 있습니까? 물컵은 물컵이요 의자는 의자로다. 임재웅 목사는 임재웅 목사요 뭐 누구는 누구로다. 이것과 별반 다름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는 복음은 어떻습니까? 반대로 복음은 어떻죠? 복음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나를 통해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존재가 복음을 만나게 되면 그 지체로부터 복음의 능력이 흘러가서 내 옆에 있는 존재를 적시게 되는 거예요.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안에 갇히는 게 아니라 어떤 명상에 잠기는 게 아니라 나로부터 흘러가서 또 다른 영혼을 살려내는 것, 여러분 이것이 복음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세 번째 이 고통의 반응은요 또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적극적인 바른 행위. 더 큰 목소리로 적극적인 바른 행위.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성도는 어떤 자들입니까? 와 뭔가 득도해서 막 머리 가운데 막 후광이 나고 연기가 막 올라오고 엄청난 신학적인 지식을 자랑해서 막 박사학위를 한 10개쯤 받고 뭐 그런 자들입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성경이 말하는 성도는요 삶 가운데 거룩한 성품을 드러내는 자입니다. 요한복음 15장의 이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를 우리가 너무나 잘 알지 않습니까? 성경이 말하는 성도는 예수님과 함께 묶여있기 때문에, 예수님과 함께 하기 때문에 이 삶의 자리에서 삶의 자리를 걸어가면서 예수님의 열매를 주렁주렁 맺는 그런 자들인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기억해야 되는 어떤 영적인 법칙이 있습니다. 올바른 방법으로 표현되지 않는 감정은
반드시 부적절한 방법으로 표출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쩌면 고난 중에 많은 어려움의 감정들을 가지게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사실이에요. 우리가 고통 가운데 통과하면서 인간이기 때문에 어려운 감정들, 어떤 불편한 심리들, 이런 것들이 생기는 게 사실입니다. 문제는 이것을 어떻게 표출할 것인가가 문제예요. 그냥 꾹 참을 것인가? 아니면 말씀드린 것처럼 불평하고 불만할 것인가? 아니면 어떤 정적주의에 빠져서 사르르 랐다, 청산에 사르르 랐다 하면서 현실을 도피할 것인가? 또 아니면 적극적으로 선한 일을 행할 것인가? 아직 이제 번역이 되지는 않았는데 이 영어 원서 중에서 이 드보스라고 하는 영적 지도자가 복음 중에 복음, 제가 그렇게 이름을 붙여봤습니다. 이런 책을 썼는데 거기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은 제일 먼저 명상의 무정념과 활력의 상태를 뚜렷하게 분리시키셨다. 우리 주께서는 생각과 열망을 전혀 무가치한 것으로 강하게 느끼면서 그것들을 철저하게 내려놓고 거부하는 무정념의 삶을 거부하셨다. 삶은 단념을 통해 공허한 상태로 되어져서는 안 되고 확신과 거룩함을 통해 하나님의 무한한 상태를 향해 일으켜 세워져야 한다. 기독교인의 삶은 무한한 믿음과 소망을 가졌기 때문에 무한한 에너지가 넘치는 삶이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로서 우리는 어떻게 고난을 표현해야 할까요? 바로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적극적으로 예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고난의 상태에 그냥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오늘 찬양한 것처럼, 그죠? 하나님, 모든 민족과 열방 가운데 주님이 찬양받으시기에 합당하십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면서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적극적으로 그 고난 가운데 매몰되어 있는 게 아니라 기도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 정말 이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정말 이 고난 가운데 내가 기도할 때에 정말 믿음의 선배들이 응답받았다라고 하는데 내가 믿음의 돌파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거기에 고여있는 게 아니라 전도하고 선교하기 시작하는 거죠. 나보다도 더 고통당하고 있는 자들을 향해서 나아가서 저들을 가만히 내버려두면 저 지옥 형벌에 처해질 수밖에 없는데 내가 나가서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하는 거예요. 옆에 있는 지체들을 불쌍히 여기면서 구제하고 형제 자매들을 끌어안고, 그렇게 안으면서 나아가는 거죠. 그리고 또한 거기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정말 언젠가 내가 이 고난의 순간을 벗어나서 하나님의 영광의 기치를 들, 하나님 앞에 정말 쓰임받을 그 순간이 올 텐데 내가 이 현재의 상황 가운데 준비하겠습니다. 적극적으로 준비하는 것, 그렇게 표현돼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믿음의 자녀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가 이제 왜 고난을 당하게 되는지, 고난의 원천에 대해서 살펴봤고, 또 그리고 이제 고난이 표출되는 그 방식들에 대해서 이제 살펴봤습니다. 이제는요, 이 고난이 어떻게 귀하게, 고귀하게 바뀔 수 있는지 우리가 상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억해야 되는 것은요, 우리 하나님은 고난을 숭고하게 변화시키는 분이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고난을 숭고하게 만드신다. 여러분, 이 고난의 숭고함에 대해서 이것도 추천 도서 중에 하나입니다. 제가 책을 종종 추천드리죠. 정통이라고 하는 책을 쓰신 이 체스터턴 목사님이 이렇게 말했어요. 정통, 책 제목이 정통으로 번역됐는데, 내가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 있으면 고통은 숭고해진다. 여러분, 이 비유가 얼마나 멋있는지 들어보세요. 밤에는, 고통의 순간이죠. 밤에는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달과 별들이 보인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자기 자녀들에게 어둠 속의 보화들을 주신다. 제가 이 가슴을 쳤어요. 얼마나 멋있는지. 밤에는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달과 별들이 보인다. 우리가 믿음 안에 있을 때 고통이 어떻게 숭고해지는지에 대해서는요, 우리가 세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것은 이제 몇몇 청교도들이 했던 말을 제가 이제 빌어오겠습니다. 하나는 하나님과의 우정이고, 두 번째는 예수님과의 우정이고, 세 번째는 지극히 높은 곳에서의 자유함입니다. 자, 먼저 이제 하나님과의 우정에 대해서 살펴볼게요.
요한복음 15장 15절 말씀 너무나 중요한 구절인데 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부름받았습니다. 아멘입니까? 예, 이 사실은 변치 않는 진리예요. 고 오카노 목사님께서 자주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 삼는 것이 목회의 본질입니다. 사실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정말 주님의 제자가 되면 다 된 것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더 높은 차원이 있어요. 더 높은 것이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주님의 제자가 하나님의 친구로 등장하는 지점이 있어요. 그때는 여러분 모든 제자 훈련이 끝난 상태입니다. 고난의 풀무불을 지난 상태예요. 모든 배움이 끝이 났습니다. 그때는 우리 주님 손 붙잡고 주님과 함께 마치 저 높은 산을 활보하는 것 같은 그런 상태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또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이 하나님과 동행했던 에녹이요. 하나님과 일평생 동행했던 에녹. 여러분 얼마나 숭고한 삶을 살았습니까? 하나님과 동행했다. 하나님과 함께 걸었다. 여러분 얼마나 이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거하고 하나님과 동행했으면요, 어느 날 하나님이 천국으로 데려가 버리셨습니다. 여러분 육신의 죽음을 맛보지 않고 하나님이 엘리야처럼 그죠? 데려가 버리신 거예요. 놀랍습니다. 여러분 또 다른 예가 있습니다. 이삭을 바치는 이 믿음의 시련, 엄청난 시련을 통과한 아브라함이요, 하나님의 벗이라고 칭함을 받았잖아요. 아브라함을 보시면서 너는 내 벗이다, 하나님의 벗이다. 다시 말해 하나님이 우리를 최종적으로 부르시는 것은 단지 제자됨의 단계가 아닙니다. 최고의 거룩함의 단계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요, 신학적으로 우리가 glorification이라고 이야기하는 어떤 우리가 죽어서 완성되는 영화의 단계랑은 구분되는 거예요.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최고의 거룩함의 단계를 경험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 단계에 가면 일어나는 일은요, 내가 생각하는 게 하나님의 생각이 돼요. 내가 그냥 생각하는 게 하나님의 생각이 됩니다. 내가 의지적으로 어떤 것을 선택을 하면 하나님의 선택하심이 되는 거예요. 놀랍죠? 그냥 살아가는 삶이, 내가 이 믿음의 걸음을 이렇게 걸으면서 발걸음을 내디디면서 살아가는 삶이 하나님의 영광이 돼버리는 거죠. 네, 말 그대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인 겁니다. 예, 이 예를 또 들지 않을 수가 없네요. 이 브라더 로렌스 형제의 예를 들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가 이제 하나님의 임재 연습이라고 하는 책에 이 로렌스 형제가 얼마나 하나님과 동행했는지가 나타나게 되는데, 여러분 그는요 저처럼 어떤 말씀을 전하던 어떤 그런 수사도 아니었습니다. 대주교가 되어가지고 사람들에게 막 어떤 위치에 올라서 칭송을 받는 그런 사람도 아니었고, 적어도 무슨 찬양 인도자가 되어서 찬양을 인도하던 예배 인도자도 아니었습니다. 그는 어떤 이 수도사였는지 아십니까? 수도원에서 날마다 식기를 닦고 요리를 준비하던 요리사였어요. 식당 봉사하고 있었던 분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브라더 로렌스가 역사상 그 누구보다도 말씀을 전하던 목사보다도 그 당시에 그저 주교가 되어서 사람들에게 칭송받던 사람들보다도 훨씬 더 하나님과 동고동락했던 사람으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있었던 사람으로 여러분 알려지고 있는 거예요. 그는 날마다 이 수도사들을 위해서 요리를 하고, 어떤 요리를 만들까, 오늘은 어떤 식사를 내놓을까, 또 끝나고 나면은 그죠, 지금으로 따지면 퐁퐁을 불어서 식기를 열심히 닦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누린 거예요. 일상의 삶을 살아가면서 깊은 하나님과의 동행함이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이 놀라운 사실에 대해서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히브리서 2장 10절부터 11절 말씀에서, 그러므로 만물이 그를 위하고 또한 그로 말미암은 이가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에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를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심이 합당하도다.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한 근원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셨다. 여러분 이것은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것은요 어떤 소설 같은 이야기가 아닙니다. 절대 일어날 수 없는 일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과 정말 친밀함을 누리면서 하나님과 동고동락했던 사람들은 역사상 정말 소수예요. 소수인 게 사실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 길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놀랍습니까? 우리가 얼마나 놀라운 소망이 되는지 모르겠어요. 저도 여러분 그 길을 가기를 사모합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을요 신약적으로 표현하면 날마다 성령 충만한 사람입니다. 날마다 성령 충만한 사람, 날마다 성령의 임재로 그 영혼이 타오르는 거예요. 날마다 하나님과 걷고 대화를 나누는 것입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뜻이 자기의 삶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것을 보는 거예요. 바로 이런 점 때문에 거룩하게 된 사람은요, 자기의 삶 가운데 오히려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거룩 고난이 찾아오는 것을 환영하게 돼요. 그러니까 자기의 삶 가운데 고난이 찾아오든지 아니면 어느 순간이 돼서 고난이 떠나가든지 여러분 아무 상관이 없게 됩니다. 고난이 찾아올 때도 기뻐하고 고난이 떠나가서도 기뻐하고, 또 내게 인생을 살아가다가 또 고난이 찾아올 때에도 평안하다 외치면서 하나님, 제가 주님 한 분 때문에 만족합니다. 또 고난이 떠나가면 하나님, 또 내게 함께 하신 그 예수님 때문에 내가 만족합니다. 바로 이 사도 바울이 증언했던 자족의 역사가 임하는 것입니다. 자족의 영성이에요.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이 어떻습니까? 수많은 성도들이 기쁨으로 순교했어요. 그냥 순교한 게 아니라, 고통 가운데 순교한 게 아니라 정말 기뻐하면서 순교했습니다. 그들에게는 두려움이란 없었어요. 저는 정말 참 이 구절을 읽을 때마다 가슴이 뜨거워지는데, 사도행전 5장 40절부터 4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옳게 여겨 사도들을 불러들여 채찍질하며, 자, 다시. 그들이 옳게 여겨 사도들을 불러들여 채찍질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으니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얼마나 놀랍습니까?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채찍에 맞으면서도. 이런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는요, 예수님과의 우정이 있습니다. 예수님과의 우정. 다시 한번 상기시켜 드리지만, 지금 자신의 잘못으로 인한 고난에 대해서 제가 지금 다루고 있지 않다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주님의 뜻 가운데 당하게 되는 고난을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이 행하신 가장 중요한 사역이 뭐죠? 예수님이 전하신 말씀입니까? 물론 그것도 너무나 고귀했습니다. 중요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행하신 어떤 기적과 같은 병치료였습니까?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었습니까? 여러분, 그것도 중요하지만 여러분, 예수님이 행하신 가장 중요한 사역은 십자가 희생이었습니다. 십자가 희생. 여러분, 1차적으로 이 십자가 사역을 통해서 우리의 구원, 우리의 구속함을 이루셨죠. 그리고 또 나아가서 우리의 본이 되어주셨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여러분, 베드로전서 2장 21절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이렇게 말해요.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이 사실을 통해서 알 수 있는 사실이 있죠.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이 예수님과의 우정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주님과의 이 고난에 동참하는 것,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 자, 그렇다고 한다면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고난은 어떤 고난인가? 예를 들어서 만약 여러분이 흥청망청 살다가 재산을 탕진하시게 되셔서 울고 계십니까? 아니면 여러분에게 주신 이 가정을 신앙 안에서 돌보지 않다가 가정에 불화가 생겼습니까? 자식을, 내게 맡겨주신 이 자식을 신앙 안에서 어려서부터 교육하시지 않다가 자녀가 결국 탈선해서 여러분 한숨을 쉬고 계십니까? 또 아니면요, 하나님이 주신 이 성전인 몸을 건강하게 지키지 못하고 아무거나 막 먹고 운동도 하지 않고 있다가 건강을 잃게 되었습니까? 이런 사람들은 이런 상황에서 종종 이렇게 생각해요. 내가 이 그리스도를 위해서 고난을 당하고 있다. 내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분들이 계시는데 여러분, 이건요 큰 착각입니다. 오해예요. 이런 고난을 통해서는 하나님의 뜻이 요만큼도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럼 어떤 고난을 말하는가? 예수님을 믿게 됐는데 믿지 않는 부모님이
혹은 믿지 않는 남편이 핍박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를 위한 고난에 동참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선교지에서나 아니면 내 주변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온갖 멸시당하고 조롱을 당하는 거예요. 주의 고난에 동참하는 겁니다. 영적으로 타락한 개인, 타락한 교회, 타락한 세상을 품고 잠자는 시간을 줄이고 눈물과 연심으로 기도하는 것, 여러분, 주의 고난에 동참하는 겁니다. 청년의 때에 정말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고 싶습니다 기도하면서 어떤 분야를 준비하면서 열심히 공부하고 수고하고 애쓰다가 병을 얻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주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목회자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온갖 수고를 감내하고 애를 쓰다가 병을 앓고 심지어 가난을 감내해야 하는 건 주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이런 고난에 참여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놀랍게 영광을 받으십니다. 제가 지난주에 제럴드 시처 목사님 이야기를 해드렸습니다. 그죠? 오늘은 이 한 중국 선교사님의 이야기를 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불과 이 일은요, 몇 해 전에 일어난 일이고 또 안타깝게도 우리 교단에서 일어난 일이에요. 선교사님과 또 이 선교사님의 아내와 또 어린 딸이 정말 이 하나님 나라의 꿈을 품고 저 중국 땅을 밟게 되었습니다. 이제 선교 훈련을 몇 해에 걸쳐서 이제 잘 받으시고는 또 이제 뭐 여러 가지 부교육자로서 이제 삶을 이제 보내시고 잘 준비가 되셔서 이제 선교지에 가시게 됐죠. 이제 중국에 가셔서도요, 정말 이 두 부부가 얼마나 열심히 사역을 했는지 아름다운 사역의 열매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역이 점점 커지게 되고 또 뭐 이렇게 뭐 비공개였지만 교회도 세워지게 되고 사람들이 와서 함께 예배를 드리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고 하여튼 그런 많은 열매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사역이 확장되다 보니까 어느 날 이 중국 공안들에 의해서 발각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한참을 고난을 당하다가 이 선교사님과 선교사님의 어린 딸이 공안들에 의해서 살해당했습니다. 선교사님 아내만 남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아내분이, 선교사님의 아내분이 엄청난 트라우마를 가지고 이 한국에 추방이 돼서 돌아오셨는데 간증하시는 걸 들었어요. 제가 사역하던 단체에서 이렇게 앞에서 집회를 하는데 간증하시는 걸 들었는데 너무나 이 트라우마가 심했죠. 자신의 남편과 자신의 딸이 여러분 죽었으니까 여러분 견딜 수가 없는 슬픔 가운데 처했던 거예요. 그리고 이제 1년 동안에 이제 휴식의 시간을 갖고 또 제가 사역하던 그 단체에서 이제 예수 제자 훈련학교라고 이제 그런 어떤 훈련도 받고 또 쉼의 시간을 가지시고는 이 선교사님이 이제 여자 선교사님이 다시 파송을 받으면서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내 남편이 사랑한 그 중국 땅을 향해서 제가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내 남편이 사랑한 그 중국 땅을 향해 제가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말 그대로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모습이죠.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1장 24절 말씀에서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주의 고난에 동참하는 우정은요, 성도들만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 우리가 주의 고난에 동참하게 되면 비참한 상황 가운데 놓여지게 되면 비아냥거리게 될 것입니다. 왜 그런 비참한 꼴에 당하고 있느냐, 그냥 나와서 나와 같이 살아가자라고 이야기할 거예요. 여러분, 이 고난은요 세상 사람들 보기에 안타까운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고난 가운데 주시는 주님의 기쁨, 교회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한다, 선교의 현장을 위해서, 잃어버린 한 영혼을 위해서 내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기 원한다, 그때 내 마음이 기쁩니다. 여러분, 이 기쁨은요 우리만 아는 거예요. 성도들만 아는 겁니다. 저는요 이 C.S. 루이스가 이 지은 책, 그 또 책을 영화화해서 나르니아 연대기, 이 영화가 몇 해 전에 이제 상영되게 됐잖아요. 저는 그 영화의 마지막 부분을 잊지 못합니다. 여러분, 이 믿음의 사람들이 믿음의 걸음을 걷다가 이 배 안에서 정말 엄청난 풍파를 만나게 되고 영적 전쟁을 형상화한 거거든요. 그리고 그 나르니아 연대기에 나오는 아슬라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말해요.
여러분 여기서 이제 마지막에 엄청난 영적 전쟁을 겪게 되고 나르미아 이 배에 탄 이 사람들이 막 고난의 풍랑 가운데서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영적 풍랑 가운데 마지막 장면 잊지 못해요. 어떻게 여러분 이 승리의 기치를 드는지 아십니까? 한 사람이 이 영적인 눈을 번쩍 뜨고는요 이렇게 외쳐요. 아슬란을 위하여, 아슬란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화한 거예요. 아슬란을 위하여. 그렇게 외치기 시작하자 옆에 있던 동료들이요 함께 그 배에서 아슬란을 위하여, 아슬란을 위하여 외치면서 여러분 그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장면이 나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난을 당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지극히 높은 곳에서의 자유함이 있어요. 지극히 높은 곳에서의 자유함.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럼 믿으십니까? 여러분 주님 안에 있으면 우리가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 있어요. 우리 너무 잘 아는 구절이죠. 요한복음 8장 32절 말씀에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여러분 안타깝게도 많은 성도들을 바라볼 때에 자유가 없음을 보는 거예요. 영적 자유의 이 날개를 좀 활짝 펴고 이렇게 살아가면 좋은데 자유가 아니라 내 천자가 그려지고 삶의 온갖 질고를 혼자 다 짊어진 것처럼 독일에서 어떤 성직자 분이 와서 그러잖아요. 한국교회 성도들은 날마다 주의 십자가 고난만 묵상하는 것 같다고.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임재 안에 거할 때에 진정한 자유함이 있는 겁니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자유함이 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 안에 있으면요 진정한 자유함이 있어요. 개인적으로 저도 이제 간헐적으로 이런 자유함을 맛봅니다. 제가 뭐 오늘 다 간증할 수는 없지만 제가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여러분 그날을 잊지 못해요. 회심의 순간 여러분 잊을 수가 없습니다. 큰 자유함이 임한 거죠. 전 특별히 이제 뭐 거의 뭐 제가 사역하는 내내 이 찬양 사역자로 살았잖아요. 찬양 인도자로 이렇게 살았습니다. 저는 이제 찬양을 인도하면서 정말 하나님 주시는 어떤 특별한 이 자유함,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을 해요. 이 찬양 인도자들에게 주시는 그 기름 부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날마다 이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을 하지만 특별히 정말 이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던 적이 3번이 있었어요. 2번은 한 5,000명 정도의 회중이 모여있던 그런 현장이었습니다. 함께 막 주님을 찬양하는데 그 중에 했던 한 찬양은 잊어버려지지 않아요. 어버버 한국어 뭐죠? 모든 능력과 모든 권세 십자가 고통당하사 이 찬양을 하는데 하나님의 임재가 너무 막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냥 찬양 인도하던 것을 내려놓고 기타도 내려놓고 그 자리에 주저앉아 무릎 꿇었습니다. 그냥 무릎을 꿇었어요. 그러면서 제가 뭐라고 고백했는지 아세요? 주님, 제가 저를 위해서 죽어주신 그 예수님을 위해서 저도 죽겠습니다. 그냥 뭐 고상하게 순교하겠습니다 이 단어도 생각이 안 나요. 그냥 저도 저를 위해서 죽어주신 주님을 위해서 죽고 싶습니다. 죽고 싶다라고 하는 고백이 그냥 나오더라고요. 제가 그런 엄청난 임재를 한 3번 정도 경험했어요. 완전 하나님의 임재에 장악당한. 그리고 또 저는요 이 말씀을 연구하고 말씀을 준비할 때 또 하나님의 또 엄청난 그런 임재를 경험을 해요. 이거 굉장히 특별합니다. 물론 뭐 모든 목사님들이 다 그럴 수 있겠지만은 저는요 저희 아내가 알아요. 제가 막 무릎을 탁 치고 막 쫓아나와서 하나님 내게 이런 깨달음을 주셨다 막 이러면서 막 기뻐해요. 저는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할 때 얼마나 기쁜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저에게 막 기쁨을 막 부어주세요. 그래서 저는요 말씀을 연구할 때 정말 10시간씩 15시간씩 앉아있어도 지루하지가 않아요. 전 정말 그런 적이 있어요. 몇 번이나 경험했는데 한 10시간을요 밥도 안 먹고 그렇게 앉아있다가 제가 어느 날 불이 이렇게 이제 낮에 이제 불이 다 나가고 낮에는 불을 켜지 않잖아요. 이제 어두워져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상태에서 제가 책을 보고 있다는 것을 깨달은 적이 몇 번이나 있어요. 그리고 또 여러분 저는 또 이제 깊은 기도를 경험할 때 깊은 기도에 들어갈 때 또 얼마나 하나님 주시는 그런 자유함을 경험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지속적인 자유요. 이런 간헐적인 자유함 말고 지속적인 자유는 정말 깊은 내면의 평강은 누구에게 주어지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뜻에 따른 고난을 통과한 자들에게 주어집니다. 고난을 통과한 자들에게. 이 상태를 가장 잘 묘사한 대표적인 성경 구절은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이에요.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 말씀만큼 이 본래 의미가 왜곡된 말씀도 없는 것 같아요. 우린 보통 이제 복음을 전하면서 정말 예수님 믿으면 주님이 들어오셔서 뭐 이런 걸 위해서 이제 이 구절을 갖다 쓰잖아요. 근데 사실은 그게 아닙니다. 여기서 표현하고자 하는 이 주님과 함께 더불어 먹는 것은요, 자유의 극치 상태를 말해요. 영적 지복의 상태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자유의 극치의 상태입니다. 다윗도 시편 23편에서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풀어 주셨다 이렇게 표현했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원수가 쳐들어옵니다. 여러분, 원수가 공격하고 넘어뜨리고 전쟁이 일어났는데 그 앞에서 주님이 상을 차려주시는 거예요. 잔치가 일어난 겁니다. 여러분, 이거보다 더 평안한 상태가 어디 있어요? 거기서 밥 먹고 있는 거예요. 그죠? 부침개도 먹고 된장찌개도 먹고 영적인 자유함인 거예요. 예, 큰 평안함인 겁니다. 요한복음 8장 36절에서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말로 형언할 수 없는 자유와 기쁨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과 친밀함을 누릴 때 진정한 자유가 떠나지 않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 고난을 당할 때의 최고의 상태인 것입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제가 또 이 예를 들지 않을 수 없습니다. 모든 고난을 통과하고 이 놀라운 자유를 경험한 성경의 하나님의 사람이 있죠. 바로 요셉입니다. 요셉.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특히 요셉은요, 억울한 일을 연속적으로 겪게 됩니다. 그 삶 가운데 계속 억울한 일을 겪어요. 형들을 섬기고 또 형들을 돕기 위해서 갔다가 자기 친족인 형들에게 종으로 팔려가게 돼요. 기가 막히죠. 또 팔려간 그곳에서 충심을 다해서 보디발을 섬기다가 강간 미수범으로 누명을 쓰게 됩니다. 그러지 않았는데, 정말 하나님 앞에서 순결하게 행했는데 누명 쓰게 되는 거예요. 또 억울함을 견디면서 감옥에서 2년 이상의 시간을 보내게 되죠. 더 결정적인 것은요, 그의 인생 가운데 이 고난이 시작되게 된 시점이에요. 가장 감수성이 예민한 나이인 17살이었습니다. 소위 청소년기였죠. 여러분, 청소년기는 어떤 시기입니까? 심리학자 에릭 에릭슨이라고 있는데, 교육학 전공하신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에릭 에릭슨이 이제 발달 이론을 썼는데, 이 발달 이론에 따르면요, 청소년기는 자아 정체감이 발달하는 결정적인 시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요셉이 몇 세에 팔렸다라고 그랬죠? 17살에 팔렸다라고 그랬잖아요. 가장 예민한 나이입니다. 자신의 정체성이 결정적으로 형성되는 나이예요. 그때 다른 사람들도 아닌 자기의 친족, 형들에게 팔리는 일이 일어났다고요. 소위 요셉의 자존감은 바닥이었을 겁니다. 자존감이 없었을 거예요. 17세에 팔린 후에 13년이 넘는 시간 동안에 온갖 억울함, 외로움, 좌절감, 슬픔의 감정을 여러분 견디게 됐어요. 성경에 보면 요셉은요, 다윗처럼 굉장히 감수성이 예민한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요셉이 울었다. 요셉이 펑펑 우는 장면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는 13년의 시간 동안 굉장히 많이 울었을 거예요. 홀로 외로움의 밤을 지새면서 많이 울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요셉이 요셉 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인가? 그런 엄청난 억울함과 고난의 상황을 통과하면서 어떻게 거기에 매몰되지 않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일어날 수 있었던가? 그는 사람 앞에 울지 않고 하나님 앞에 울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많이 우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 많이 우셔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 사람 앞에 울지 않을 수 있어요. 그는 하나님 앞에 자신의 마음을 쏟아 놓았습니다. 요셉이 하나님 앞에 엎드렸을 때에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는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곳곳에 보면 이 표현이 나오잖아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결국 모든 고난을 통과한 요셉이 진정한 자유를 누리고 있다는 증거가 어디에서 나옵니까? 요셉이 그의 전체 인생을 조망하면서 이해하는 그 고백을 들어보면 알 수 있어요. 사실 여러분, 성경에서 저는 이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가장 아름답게 표현된 구절이 이 구절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창세기 45장 8절 말씀 들어보세요.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요셉의 고백 속에서 어떤 원망이나 형들을 향한 분노 보이지 않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밖에 없는 겁니다. 그의 마음에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 안에서 진정한 자유를 누리는 자만 할 수 있는 고백인 것입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은 고난에 대한 우리의 반응과 고난이 어떻게 숭고하게 변화되는지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여러분 진지하게 질문해 볼 수 있길 바라요. 여러분은 인생의 폭풍과 같은 시간을 지날 때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믿음 없는 자와 같이 반응하시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반응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이 시간 요셉과 같이 하나님 앞에서 결단하십시오. 하나님, 제가 주를 위해 당하는 고난에 기꺼이 동참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거룩한 성도, 주님의 친구가 되기를 간절히 사모합니다. 모든 고난을 통과하고 정금과 같이 빚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정말 저 높은 곳에서 주님과 동행하는 놀라운 자유를 누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며 나아가는 모든 주의 권속들 가운데 요셉과 같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복이 임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